할렐루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화요일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겸손히 서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얻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과 내 벌이 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불의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교만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는요. 9장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됨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이고요. 또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수탈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보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는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이 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껏 교만해진 아수르가요, 하나님을 주변 국가에 있는 어떤 다른 이방의 우상들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목적이 끝나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목적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교만함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잘나서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강대국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끝나면 그들도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요, 정말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망했습니다. 그렇게 강대하던 국가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했는데 왜 갑자기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냐하면요, 자기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강하게 된 것이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힘을 주신 분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요, 강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고 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시간이 지났고 심판의 때가 다가온 것이지요.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아수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수르가 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죠.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군사력을 자랑했고요. 그 힘을 사용해서 다른 민족들까지 아주 잔인하게 정복하고 괴롭히는 것에만 그 힘을 사용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강함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요, 우리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어떤 놀라운 생명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로 인해 더 크게 망하게 되는 거죠. 교만해져 가지고요,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오히려 그 은사로 인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도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유는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요, 물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심으로 통해서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물질이 필요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은사가 맞죠. 물질에 축복받는 것도 은사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물질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물질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소유한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내가 막힌 곳이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아무리 강한 자라도 결국에는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수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섭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정이요, 우리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데요, 강했는데 망하는 이유가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망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당나귀가요, 귀한 분을 태우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당나귀 등에 귀한 분이 타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마부도 조심스럽게 당나귀를 끌지요. 귀한 분이 타고 있으니까 마부도 당나귀를 아주 조심스럽게 대하고 이 당나귀까지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좀 이상이 있어 보여도 혹시 이상이 있나 살펴보고 정성스럽게 당나귀를 대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귀한 분이 타고 있으니까 이 마을을 지나갈 때요, 사람들이요 90도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나귀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자태가 너무 아름다워서 나에게 인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부가 이끄는 대로 가지를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귀한데 왜 자꾸 이 마부가 나를 여기로 끌지? 조금 가다 보니까 아주 그게 불편하니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조금 가다 보니까요, 자기 등에 누가 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90도로 절을 하는 당나귀가 난데 그 등에 누가 타고 있어? 기분이 나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귀가요, 펄쩍펄쩍 뛰어서는 그 귀한 분을 등에서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나귀는 매를 흠뻑 맞고 주인에게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귀한 분은 다른 당나귀를 타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에 빠진 당나귀는요,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모습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강해진 것은요, 아수르를 통해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강대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에 빠져서는요, 야,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군사력이 강해서 자신에게 매료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던 옛날 말이 있는데요. 자뻑이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자신에게 뻑 같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자기 잘난 맛에 정신이 이상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수르가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강해진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자신들이 정복했던 땅의 다른 우상들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멸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강대국들의 우상들도 물리쳤으니까 남유다의 하나님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잘못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요, 이사야 10장에 아수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비추고 나를 고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삼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대하던 아수르도요,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능욕하고 멸시하던 아수르는요, 철저하게 패망하게 되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신흥 강국이 생겨서요, 그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강한 것이 넘어지는 이유는요, 그 강함을 주신 이를, 그 강함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 여길 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에 제가 자주 말씀해서 드리는 설교이지만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왜 겸손해야 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자랑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잘난 척 하다가 나도 망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손주놈 귀엽다 했더니 하랩이 상투 잡고 흔든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었더니 하나님의 상투는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과 같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할렐루야.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몽둥이를 휘두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몽둥이를 쥔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몽둥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그 징계의 도구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쓰실 수 있습니다. 모자란 사람은 하나님이 채우셔서 쓰면 되죠. 학식이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주셔서 쓰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을 쓰실 수 있는데 단 한 사람을 사용하지 못하시는데 교만한 사람은 쓰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유혹이 교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강하다고 그것이 만사형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다고 해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강함이 망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요,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자복함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귀한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강하다 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연약하다 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삶 속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아름답게 사용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